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5월 6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에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1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80장 옛날 찬송가는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예수 능력으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7절부터 해서 36절까지입니다. 7절에서 36절 주어진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의 감사 찬양입니다. 이 감사 찬양은 시편 105편과 106편 그리고 시편 96편에도 나옵니다. 8절에서 22절은 시편 105편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23절부터 33절까지는 시편 96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36절은 시편 106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시를 편집해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소개할까요?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옮겨왔기 때문에 이제 사역이 줄어든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한 예를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역대기에는 기도문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역대상 17장 다윗의 언약에 대한 감사기도, 또 29장 백성들의 헌물에 대한 감사기도, 그리고 역대하 6장 솔로몬의 성전 봉헌기도, 그리고 20장 여호사밧의 위기 상황에서 드린 기도 등 많은 기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역대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입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예배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그 문제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여기서 이름을 불러 아뢰며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왜 선포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만민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다르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기서 기사는 놀라운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17절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에 대한 일입니다. 여기서 언약이란 약속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 영원한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효력을 발휘할 약속을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고 다니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질문합니다.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을 세우기 위한 희생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들어요. 그 잠 가운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후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데리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에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들을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19절과 20절인데요.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도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아브라함 당시 그들의 수는 보잘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신세였고 야곱의 때가 되었을 때 이집트 땅으로 내려갑니다. 정말 객이 되어 나그네가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그렇게 떠도는 신세였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 땅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 보호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기름 부은 자,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았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 이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경이로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처음에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창조 때에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동물들과 똑같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을 현대 과학의 개념으로 보면 인간 역시 동물의 한 종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생기란 생명 혹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특별함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자,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육체 플러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육체밖에 없어요. 인간의 육신, 즉 동물성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종말의 때를 노아 시대와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은 동물성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동물들도 먹고 마십니다.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을 해요. 그리고 생식을 위해서 장가들고 시집갑니다. 동물성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간은 이런 동물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새로운 피조물인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다시금 성령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의 집,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 역사를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아담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고 알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며 찬양하라고 합니다. 23절인데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기서 선포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세루인데 이 말은 알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알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앞에서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다고 했습니까? 흙 플러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인데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이게 죄의 현상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후로 우리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집트 땅에서 방황하며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왜 길을 잃어버렸느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 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32편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그걸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숨기고 살았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30편 3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사람 앞에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두들겼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이 그렇게 두들겼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일토록 마음에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누르십니다. 그 마음을 두들기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위선적인 모습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죄 사함을 성경에서는 가려준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의 그 부끄러움을 가죽옷으로 가려주셨듯이 회개하는 이 다윗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속죄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 속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끼프루인데요. 이 끼프루는 가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려주셨습니다. 아담을 가려주셨듯이 다윗을 가려주셨어요. 오늘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통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라크입니다. 이 단어는 왕이 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선포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 왕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주인은 그 사람이죠. 그래서 주인이 매년 농부들로부터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 세를 내지를 않아요. 오히려 주인이 보낸 그 종을 때리고 내쫓았습니다.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마침내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설마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아들은 상속자다. 이 아들만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다. 이 비유를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33절인데요.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로다. 실제로 그 비유에서도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죽인 그 농부들을 진멸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땅의 삶을 생각하면 참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린 나이에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께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거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포도원 비유에서 그 악한 농부들에게 죽임을 당한 종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함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억울함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적으로 그리고 생활적으로
힘든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할 때 원망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억울해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해 주실 거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그걸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떤 걸 찬양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찬양해라.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통치하심과 또 심판하심, 그것을 찬양해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라고 합니다. 매일 우리가 이 예배의 삶을 실천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선하신 역사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와 심판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냅시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하는 말들을 통해 이 일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같이 찬송 부르면서요, 기도해 봅시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543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1절 같이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것만 보며 살면은 괴로움과 한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소망을 찬양하며 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구원을,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또 세상에 선포하여 알리라. 우리 그것을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사는 것이 슬픔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한숨 날 때가 많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그렇게 신앙하겠습니다. 이 땅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이 땅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통치하심이 있다는 것, 그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을 예배 가운데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마침내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라고, 예배할 때마다 그것을 드러내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슬픔과 한숨이 날 때, 정말 힘들 때 저 높은 곳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널리 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에 절망하며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눈을 들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